안녕하세요. 앉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앉을 수도 없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연초에 형제 자매님들 같이 만나서 교제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내일 정해진 일정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먼저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저희들 죄로 물들어 이 세상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이제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발길, 손길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들 마음속에 살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기 거제 통영 고흥에서 김해에서 모인 형제자매는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기도와 간구를 들려주시고 이 모임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임이 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며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끝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끝절 20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오성구 경제님께 이제 우리 모임 할 때 저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부탁하셔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의 절정이자 우리 사복음서의 전체적인 역동적 결말을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히 역동적 결말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말이라는 것은 어떤 그 편지나 누가 자기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결말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 중요한 메시지는 반드시 받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또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역동적 결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또한 그 역동적이라는 것은 반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 경기 하다가 지다가 이제 결국에 다시 역전시켜서 이기는 것을 이제 말하잖아요. 근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항상 반전이 있고 늘 세상이 지는 것 같고 사탄 마귀 괴계 속에서
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마지막은 승리로 장식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전의 드라마가 너무너무도 많고 주로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 역시 세상 사람들한테 많은 조롱을 받고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를 내리고 홍수가 나게 하는 그 결말을 보면서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셨고요. 아브라함 역시 이삭을 낳기까지 과정 잘 아시잖아요. 100세 때 낳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 약속을 20년 동안 기다리면서 정말 이때나 저때나 마음이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결국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 반전을 또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모리아산 사건, 이삭을 바치는 사건도 보면 그 과정 속에서는 세상에 지는 것 같고 연약한 육신에 입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났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전으로 또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이삭 창세기 26장을 보면 블레셋 땅에서 그랄 땅에서 그 블레셋 왕들과 그 종들과의 우물 때문에 싸움이 있잖아요. 이제 그 우물을 파면 거기서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시비 걸면 그 사람들하고 변론하지 않고 또 옮기고 여러 차례 이렇게 옮기면서 정말 좋은 우물을 주시고 또 야곱도 라반의 집에 가서 살면서 보면 그 생애가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었지만 결국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그 반전에 의해서 많은 재물과 자손들을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 그의 전생애를 모두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대상들에게 팔려서 이집트 가고 보디발 장군의 옥에 있다가 나와서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집트 나라를 다스리기까지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구약성경에 읽어보면 다윗, 삼손 등등 모든 선지자들이나 성경의 내용에 보면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역동적 드라마 결말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역전의 드라마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정말 흠모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정말 보잘것없는 그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그 생을 이렇게 묵상해보면 늘 사탄마귀 괴계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당면에 있고 그것을 피해서 이집트에 내려갔다 다시 또 올라오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고 유대 종교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늘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쭉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시잖아요.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도 보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그리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것은 패배였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갈릴리에서 위대한 승리로 이어지고 그 승리가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의 시작이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그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이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유언과도 같은 것이며 그 유언은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구조를 잠깐 생각해 보면은요, 마태복음 구조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단어나 같은 어휘나 같은 내용을 처음과 끝을
두고 그 안에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구조, 헬라 문학의 구조인데요. 이걸 보고 이제 인크루지오 구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이렇게 보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족보가 쭉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이제 1장과 2장에서 쭉 말씀하시거든요. 특별히 2장 2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요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크루지오,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같은 내용과 같은 어휘로 같은 내용으로 감싼 것이 뭐냐면 그리고 나서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에 보면 마태복음 28장을 다시 볼까요? 예, 다시 보면 28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은 왕권, 모든 권세, 이 세상 다스리는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시작할 때 어떤 왕의 권세와 끝에 끝날 때 모든 왕의 권세, 이것을 처음과 시작으로 이렇게 감싸서 마태복음을 구조적으로 이제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장 23절에 항상 1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28장 20절 마지막쯤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이렇게 감싼 구조로 마태복음을 기록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인크루지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조차도 처음과 끝으로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주시고 그 감싸주신 내용이 만왕의 왕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그때 당시 근동지방을 통치하고 전부 다 굴복시켜서 만왕의 왕으로 계신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나의 영적인 조상이고 다윗 육신적인 어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 포함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통치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라고 처음에 명해놓고 28장 끝에도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처음과 끝을 감싸놓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처음에 기록해 놓으시고 맨 마지막도 항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같은 내용과 같은 어휘로 이렇게 마태복음의 구조를 이렇게 나타나신 거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조차도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참 감사드리고 내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보지 말고 말씀을 생각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평강이고 나에게 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욥기 23장 한번 찾아볼까요? (2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예, 욥이 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왼편에서 일하고 계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다. 내가 만날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그분이지만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볼 수는 없지만 그걸 생각하니까 내 처지나 어떤 나의 상황,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나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 모든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마태복음의 그 구조처럼 처음과 끝으로 감싸시는 하나님이 나의 일생도 다 감싸시고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에 참 감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연약했던 저희 마음도 다시 좀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참 감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를 감싸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말로 주신 것은 결국은 복음 전파였거든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이제 마태복음, 이제 요한복음 끝나고 사도행전 넘어가면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과 직결된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감사하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 감사가 내 마음속에 가득 넘쳐나서 이제 비로소 주님을 전파할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구원은 정말 소중하잖아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은 사실은 부활해서 제자들과 12사도들과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부활하실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기간이 얼마 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오랜 기간 아마 헤어져서 그 헤어지는 동안 우리에게 부탁하고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해야 될 어떤 그런 유언과도 같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유언과 같은 중요한 것 중에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좀 망설이고 여러 가지 내 자신을 생각해보고 침륜에 빠질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제자를 삼는데 좀 힘이 될까 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19장에 보면 19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닙니다. 제가 잘못 여기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고 그 예수님이 또 12사도에 준 것 같이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절. 네. 우리가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권세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깊이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의 전하는 범위를 우리는 그저 와서 들어보세요. 듣고 전해주고 이제 그걸 넘어서 지켜 행하기까지 하라고 이제 성경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 마지막에 일러 주셨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제자들이나 12사도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주님을 영접한 많은 분들이 계셨을 텐데 그 중에 경배하는 자, 다시 말해서 믿음이 뭐 크고 이제 아주 튼튼한 분, 그리고 의심하는 자, 여기서 의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 그런 의심이 아니고요. 번역이 좀 잘못됐다라는 제가 책을 읽었거든요. 여기는 의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뜻이 맞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언뜻 읽을 때는 의심하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 그래서 이제 17절을 쭉 생각해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러니까 경배하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 튼튼한 분, 복음을 뭐 힘차게 잘 전한 분도 계시고, 그렇지 믿음이 연약한 분도 계시고,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다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제자를 삼는 권세를 모든 사람이 받은 겁니다.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분만 특별히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죠. 첫째는 아버지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뜻 이 말씀만 읽게 되면 그냥 무조건 사람 만나서 물에다 집어넣어서 세례를 준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냐? 이제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되게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성경에 표현은 없지만 분명히 말씀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례를 줬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이렇게 준다는 것은 그분이 나 자신은 죽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어떤 그런 행위인데, 우리가 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애써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로마서 10장 말씀도 있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그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더 발전해 나가서, 근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발전돼 나아가서 관계를 설명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 때로는 주인과 종으로, 또 임금과 신하로,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표현했잖아요.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는데, 세례를 받고 한다는 것은 그 관계까지 발전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단지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세례를 이제 받는데, 그 받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단순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내고 이제 그런 적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찾죠. 오 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가, 아직 못 찾으셨어요? 예,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성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신을 버렸을 때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좀 더 깊이 얘기한다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건데,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은 자신을 버림으로써 생축으로 드려지고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둘째는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제 유대 땅에 천국을 전파하라고 보냅니다. 그때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외치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그때는 어떤 그 말씀이나 물을 가르치라는 명은 안 하시고 단지 능력과 천국이 다가왔으니 회개하라 외치라 라고만 하고 보내셨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가르치는 이 권세까지 이제 저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와 지금 우리에게 준 권세는 많은 차이가 있고 어쩌면 더 영광스러운 그런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죠. 다 찾으셨어요? 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천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특별히 24장 말씀을 보면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거에서 발전돼서 행하도록 가리키고 우리가 권면하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두 가지 자세는 저는 두 가지 자세로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나는 28장 19절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랬는데 이제 여기서 가서라는 단어를 좀 깊이 생각해 보니까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육신의 문제나 어떤 나의 상황 이런 것들 물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를 버리고 아까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의 말씀 중에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려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가서 수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나의 가족, 나와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나의 친족들과의 생활 속에서 그 모든 사람, 모든 족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 내가 싫은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정말 수고하고 능동적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본을 보이는 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예수님이 그 권세를 받으셔서 12사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세하면 저는 이제 생각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이 세상의 권세를 먼저 앞세우잖아요. 이렇게 먼저 떠올리고 그게 이제 우리의 선입견인데 세상의 명예, 돈, 뭐 이런 것들로 성공해서 누리고 군림하고 자랑하고 어떤 자기 욕망을 채우고 그 위에 어떤 안락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이제 권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쭉 읽어보면 주님이 쓰신 권세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주님이 쓰신 권세는 사실은 누리고 누구를 지배하고 그런 권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만 천 군사들이 뒤에서 진을 치고 있는 그분이 사실은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종교가들 바리새인들이 유다를 앞세워서 잡으러 오셨을 때조차도 그런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거든요. 주님이 사용하신 권세는 사복음서에 쭉 읽어보면 섬기는 권세, 용서의 권세, 사랑, 인내, 너그러움 이런 권세들을 사용하셨어요. 사실은 그분이 행하신 이 땅을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속에 그분이 사용하신 권세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우리 인간의 눈에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시고 가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문둥병을 낫게 하시고 소경을 눈을 띄게 하는 이런 엄청난 권세도 사용하셨지만 그 모든 권세는 세상이 바라보는 권세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권세는 그 권세를 사용해서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어떤 명예, 안락함, 욕망을 채우고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세상의 권세인데 주님은 바다를 잔잔케 하며 문둥병을 낫게 하고 소경의 눈을 띄우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권세들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실천하는 그런 권세로 용서, 사랑, 인내, 너그러움, 긍휼함 이런 권세들을 정말 사용하신 거지 세상의 권세처럼 그런 것을 사용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주님이 사용하신 권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전할 때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권세가 무엇이며 그 권세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이제 하셨거든요. 계시록 2장 26절 27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6절 27절 찾으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시편 다시 한번 시편 2편
시편 2편 9절. 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는데 철장으로 진흙으로 만드는 그 질그릇을 부수신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만물을 다스림과 구속사역, 심판, 예수님께 사용하신 그 모든 것들을 더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저는 이제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것을 좀 많이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권세, 이것은 결국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하셨고, 최고의 권세는 겸손과 인내하는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겸손, 2장 10절이죠. 쭉 주님께서 이제 겸손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은 겸손에서 나온 거고 끝까지 찾는 인내에서 나온 거죠. 어쩌면 그것이 주님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최고의 덕목이라 생각되고요. 우리도 또한 그 덕목을 늘 마음속 깊이 새기고 따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그릇 같은 세상을 철장으로 부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배로운 것을 우리 질그릇, 흙으로 만든 우리 몸, 우리 질그릇 같은 데 담겨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주님께서 그 보배로운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 질그릇이 정말 깨져야 되는데, 그 철장, 주님이 주신 그 겸손, 용서, 인내, 사랑, 너그러움, 긍휼함, 이런 권세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질그릇 같은 그런 것들을 주님이 주신 철장, 그 권세로 부셔야 되지 않겠나. 이 땅을 살면서 나의 욕심 참 많잖아요. 저도 많아요. 많고, 나의 연약함도 많고, 어떤 고집,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의 갈래들, 거기에는 미움, 시기, 질투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이 주님이 주신 권세로 부셔져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래서 그 보배가 밖으로 드러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빛이 나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도 이렇게 과연 보배로운 게 내 안에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데, 그 질그릇이 어떻게 주님의 무엇으로 깨져야지만 될까, 좀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갈까요? 한 3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곧 끝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또 16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찾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보고 하늘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가 이제 한 두세 가지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인데 그것도 물론 필요하고 나의 육신의 것들을 주님이 주신 권세로 부시는 것 그것도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고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생각해 볼 거는 그 말 되는 말이잖아요. 쌀이나 뭐 이렇게 농산물을 계속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 말이 이제 등불을 켜놓고 말로 팍 씌워놓으면 꺼집니다.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가운데 그 말은 어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그릇 나를 그 보배를 감싸고 있는 나 그 질그릇 흙으로 만든 나 그거나 이 말과 좀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등불을 가리는 그 말을 좀 거두고 부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그 고흥 모임에서도 제가 이제 잠깐 그때 이제 교제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이 있잖아요.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8가지인데 심령이 가난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잖아요. 성경을 알고 나의 본질을 알면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고 그 애통하는 마음에 간절히 통곡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온유한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을 받아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됐죠. 주님의 의를 관계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행하기 위해서 잘 안 되는 우리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목마른 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 또한 이웃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청결한 자 매사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가운데서 청결한 자로 살면서 이웃과 먼저는 화평하고 그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하지만 힘차게 그 8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가운데 그 등불을 가리는 말을 거둘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사실은 뭐 행하라 해서 잘못 생각하면 행위 구원론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은혜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17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은혜로 하나님이 율법을 다 완성했으니까 율법은 이제는 뒷전으로 하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이 땅에서 누리면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 그렇잖아요. 율법과 은혜가 완전하게 똑같이 완전하다고 돼 있고 그것을 다 완전하게 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8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등불을 킨 것 등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환한 등불이 켜져 있는 그 등불이
늘 말에 가려지지 않고 환하게 이웃에 비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89편 37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제가 읽을게요.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예, 우리는 사실은 주님이 주신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 받은 것을 우리는 그대로 질그릇 같은 그것을 깨부시고 등경을 빛을 밝히지 못하게 덮어두는 그 말을 걷어내고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햇빛을 받아서 지구를 환하게 비춰주는 달같이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주신 권세 그것을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해서 8가지를 잘 행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권세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힘도 나고 용기도 생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으로조차 우리를 품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내가 연약해질 때나 또 어떤 핍박이나 이런 게 올 때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라마 나요드에서 하신 말씀이 한 말이 뭐냐면 상황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는 다윗이 그런 간증을 하거든요. 상황과 나는 한 걸음 사이라고. 그런 다윗이 수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자기도 언뜻 잊어버렸지만 결국 역대상 18장 13절에 가면 어디 가든지 여호와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간간히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다윗처럼 그렇지만 어디든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꼭 이렇게 하고 가시면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개개인 스스로 볼 때는 100점이 아닙니다. 100점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는 100점이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100점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꾸 나를 바라보니까 그 100점에서 자꾸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힘도 빠지고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나를 내가 이 땅 살면서 조금 연약하고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부족한 게 너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폭 감싸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100점짜리 인생을 지금 살고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자부심 같은 것들은 어디서 생겨나냐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야. 하나님 보시기에 난 100점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나를 보니까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그마한 핍박에 조그마한 상황에 흔들리는 나를 바라보면
뭐 50점 갖고 60점 갖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이니까 힘있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도 돼요? 예. 질문 좀 이따 하세요. 겁납니다. 어떻게 기도를 나중에 해요? 아니면 기도하고. 예. 이제 부족하지만 잘 요지는 알아들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상황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나를 100점으로 바라봐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2015년 한 해 저희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 합니다. 이 모임이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